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 유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11과 그리스도인과 1입니다. 중국의 왕양명 선생님이 남긴 말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에 4가지 힘든 일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 것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고 또 옷을 입으려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게 힘들더랍니다. 두 번째 힘든 것이 있는데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힘들더랍니다. 이 목사님들은 많이 성화가 되셔가지고 뭐라 그러셔도 별로 안 힘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하지요. 우리 집사람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불편한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배고픈 것도 힘들고 냉대받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고민스러운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벌어진 일보다 또 벌어질 일보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현재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좀 고민도 좀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양유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3가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으니 했는데 뭘까요? 네, 인생의 4가지가 정말 어려운데 뭐 배고픈 거, 또 냉대받는 거, 또 고민스러운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가로운 것이다. 한가로운 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 영화를 보면 크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더 큰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지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그러면 독방에 가면 흉악범들도 순한 양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에 치이고 일이 힘드니까 또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담이 있으니까 일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일이 괴로운 것, 떠나야 할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노동의 여러 측면이 나옵니다. 교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일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러나 단음절의 이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부득이 우리는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고 납부금을 지불하며 곤란한 때를 대비해 소정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일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가져다 준다. 일반적으로 일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가능한 한 유급 또는 자원봉사 또는 시간제라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 직장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일하는 10대에게는 비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타락 이전에도 있었던 노동은 타락 이후에 갑자기 변질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은 죽어서야 끝날 매일의 고역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직 건강할 때도 은퇴를 희망하며 자신들이 경시하는 직장에서 일한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일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 그들에게 일은 생활의 중심이자 그 개인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들은 은퇴 후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주저앉으면서 때로 조기에 사망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일은 경제적인 필요 그 이상이며 사람은 피고용인 그 이상이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일생의 직업은 사역의 통로이자 주님과의 관계의 표현이다. 노동은 어떤 이들에게는 고역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일이 전부가 되어서 일이 없으면 의욕을 잃고 폐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함으로 일이 축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에덴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게 될 때 일은 일하는 본인에게도 이를 통해 봉사를 받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공부를 통하여 일에서 떠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일에 너무 매이지도 마시고 일이 본인에게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고생스러운 것이 한가로움이다.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벌써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돈을 많이 벌어 놓은 운동 선수들도 현역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뛰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목회에 나와서 쉼 없이 좀 달려오다 보니까 요즘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역에 있는 게 복인 거죠. 정말 일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떠나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지만 일이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교과 보시겠습니다. 일과 양육입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셨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란 각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느낄 만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를 반복한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실행함으로써만 자기 효능감은 늘어난다. 손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방편이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뭔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손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복이며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정말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에서 살면서 이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좀 경시하는 풍조가 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하고 있으면 뭐 고생했다, 뭐 욕받다, 막 뭐 이렇게 좀 불쌍함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뭐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뭐 순간 그런가요?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막 이런 노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이 불러야 되는데 제가 부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손으로 노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손마디가 거칠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귀함은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부드러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고귀함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함은 일 안 한 고운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람된 일을 하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일이 축복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교과 일과 탁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너무 힘들지 않게 설렁설렁 하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부르셔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수도 없이 피고 접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세우는 건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목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는 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혀 예상 못한 수준의 성소와 기구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한
150개의 세부 목록까지 첨부되었습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막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희생제사 의식을 위한 지시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부 사항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정신과 걸작을 만들려는 열망을 볼 수 있다. 재료는 최고 품질로 이루어졌고 디자인은 흠이 없었으며 결과는 우수해야 했다. 즉 기별은 분명하다. 하나님께 미흡한 일처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일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재료는 최고의 품질로, 디자인은 흠이 없어야 했고 결과는 탁월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미흡한 일처리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표준을 높이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미흡한 일처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다 저한테 그냥 네, 설렁설렁 하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뜨끔한데요.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고만을 추구하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요? 너무 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요구하시는 동시에 또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과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이 높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추진력과 함께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1장 1에서 6절과 35장 30에서 36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신다. 그들은 온갖 기술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그리하여 성소와 그 안의 기구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 갔다. 게다가 2명의 최고 장인들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부여됐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전수되었다. 이 두 인물은 기사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지도자로서 두드러져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은사를 받고 작업에 합류했다. 따라서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의를 위해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시간과 지식을 선용하여 항상 최선의 상태에서 임무를 완수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 수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높은 표준에 이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 교과를 보시니까 일과 영성입니다. 영성이 뭘까요? 정말 영성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 같은 분이 영성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에서 돛 닦는 분을 영성 있는 분으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 없는 분을, 침묵하는 분을 영성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나요? 무지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지무지 바쁘게 사셨습니다. 영성이 과연 뭘까요? 산에서 돛 닦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 같은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성령으로 사는 영성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삶의 방식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신성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인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영성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주석 사전은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신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성령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거 모르시죠? 절대 무서운 거 맞아요. 거기 보면 뭐 어느 신선 같은 대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수염 기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영성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교과는 그래서 신선이 아니라 플로리다 병원의 백의의 천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병원에 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침대 곁에서 그를 밤새 간호했다. 간호사들도 병실을 드나들며 환자의 필요를 돌보았다. 그 친구는 대화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물었다. 많은 간호사들이 플로리다 병원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노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중에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플로리다 병원 대학이 어떤 곳인지 보기 위해서 그곳을 몇 차례 방문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이 다른 곳에서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보다 죽어가는 친구들을 훨씬 친절하고 다정하게 돌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죽어가는 친구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 그는 그들과 다른 이들 사이에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대학과 그 사명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 뒤에 자신이 본 간호사들 같은 인재교육에 사용하라며 미화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영성은 일종의 삶의 방식이다. 영성이 있다는 것이 도인, 신선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씀이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일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알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오늘 이상하게 유행가를 많이 부르게 돼. 네. 예전에 놀았던 게 이게 다 나오나? 네, 정말 이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에서와 또 직장에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심지어 여가생활도 제각각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 사이에 교류가 없도록 각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일을 가져와서 가정의 의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여가를 위해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한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할 신앙생활의 역할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과의 친교와 협력을 통해 증진된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신앙생활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하루 또는 한 시간 또는 삶의 한 영역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분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일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의 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많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왕양명은 한가로운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할 때 자기 효능감과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 탁월하게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 탁월함을 위해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영성은 신선 같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